할렐루야.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분명 여호와의 응답의 말씀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123편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들의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123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려질 것을 믿습니다. 자, 1절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123편까지 이제 도달했는데요. 왜 고난이 축복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비탄시, 고난시들이 참 많죠. 그런데 면밀하게 우리가 그 깊은 것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들에게 그 고난이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연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이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 신앙적인 사람, 세상에 속했던 자들이 육신의 삶을 사모했던 자들이 고난의 이 연단의 용광로를 지나가면서 이제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3편은 4절까지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람들로 인한 멸시나 고난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양이 꼴로 인하여 살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은혜로 인하여 사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가? 이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굶주린 백성들, 가란 심령들이 은혜의 강을 경험하고 그 영이 살찌며 범사가 잘 되는 약속대로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겠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흔히 비에 비유하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비유합니다. 아침 이슬처럼 호세아 14장 5절인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처럼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온 대지를 적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은혜의 단비를 맞을까요?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을 걱정하지 말고 내 믿음의 문제를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의 저금을 말씀하셨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이죠. 여러분 1절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무엇이 여기 느껴지고 분명합니까? 분명히 보입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주라는 겁니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멸시보다도 고난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내 삶의 현장에 나를 판단하시고 이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시고 만족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이걸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같은 선상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와 믿는 자는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 영의 강건함과 그 범사가 다르죠. 왜냐하면 풍족히 먹은 자와 굶주린 자는 다른 겁니다. 힘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다른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의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믿음의 눈으로 지금 주님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눈이 떠지는 거라고 그랬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믿는 자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늘에 있다고 해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주권을 가지고 주인 노릇하시는,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홍해를 가른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가 바로 모세였고 다윗이었고 오늘날 이 세대의 모세요 다윗이요 요셉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만큼 성숙해 있습니까?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7번, 8번 구운 소금과 9번째 불에 들어갔다 나온 소금, 죽염이라고 그러죠. 죽염도 9번째 구운 소금은 수정처럼 자수정 소금이 되더라고요. 비싸죠. 세상에 가장 비싼 존재는 믿는 자입니다. 정금 같은 8번, 9번 구워진, 연단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2절 보세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관계, 은혜는 책임입니다. 주인의 책임이에요. 양은 목자의 책임이고 종은 주인의 책임이고 부모는 자식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젖먹이를 잊어버리는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잊지 않는다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속성을 여러분 지혜롭게 이용하십시오. 적절한 표현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책임이 강하신 분입니다. 종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주인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푸른 초장도 실만한 물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원수도 해결되는 겁니다.
시인은 그래서 지혜로워요. 상전을 바라보는 종의 눈,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그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누가 이 은혜를 사모하느냐? 멸시와 천대와 이 불합리한 악한 세력들 속에 적응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사람들이 왜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냥 그런 어려움 상황 가운데 적응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높은 산 고지대 2000m 이상 3000m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키가 작고 왜소하고 그렇게 약하게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것을 먹지 못하잖아요. 항상 감자만 먹습니다. 그들이 1km만 산 밑으로 내려오면 더 풍족한 것을 누릴 수 있는데 1000년이 넘도록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몇 대를 거쳐서 그 땅을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적응된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 3절 4절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걸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화문 가서 욕하면 안 됩니다. 골리앗의 멸시를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멸시를 절대 참아내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름 여호와, 3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시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멸시와 천대와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 적응하지 마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롯과 그의 가족과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그의 아내처럼 되지 마세요. 우리는 기꺼이 은혜의 강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멸시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여호와의 군대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